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 다 함께 마음 열어서 함께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하늘 더 하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늘 더. 그렇죠? 비록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주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는 찬양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레똥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처음부터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레똥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레똥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하나
다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처음부터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안에 부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은혜를 받는 모든 하늘터교회
학생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정돈하시고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음을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나보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얼마 남지만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2021년도에도 저희 유치부, 유초등부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목사님 성경은 구약 성경 445면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5초의 시간을 더 줄게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너무 빨리 찾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목사님이 대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제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늘터 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어서 선물도 받고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죠? 너무 목사님도 아쉬웠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그죠? 벌써 마지막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기를 원해요. 자, 우리 12월 달에는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우리 잠시 다윗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같이 우리 다윗 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벌써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저 사진 어떤 사진이에요? 2명이 나오죠, 그죠? 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사울 왕이죠. 그렇죠? 사울 왕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창이 들려 있죠.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과 것처럼 젊은 청년 누구죠? 맞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윗. 근데 왜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곳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사울 왕에게 미움받는 다윗 갈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스라엘에 안전한 곳이 없음을 직감한 다윗은 이스라엘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다윗이 당시에는 좀 생각이 짧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피해서 갔던 그곳이 가드라는 곳인데 그 가드가 마침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거인 장수였죠. 그렇죠?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뻔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 다윗이에요. 그 돌팔매로, 그렇죠? 이마를 맞춰서 거인 골리앗을 죽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뭐예요? 정말 나쁜 적이죠. 그렇죠? 원수예요. 그래서 그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렇죠? 하필 도망간 곳이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드 땅이었어요. 또 다윗이 조금 당시에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가드 지방에 다윗이 들고 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거든 가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게 주소서. 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니까 다윗이 자기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저 칼이 다윗보다 더 커요. 누구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칼이니까. 그죠? 다윗보다 더 큰 칼을 들고 다녔어요. 생각해봐요. 자,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다윗은 아주 큰일 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봤을 거예요. 자, 도망자는 어때야 되죠?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경찰이 나를 쫓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나는 체포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다른 땅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는 좀 어리석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거죠. 뭐예요? 가드 사람들에게 나 당신이 좋아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광고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그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고 왕 앞에 데려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1절 말씀. 자, 위기에 처한 다윗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간 거예요. 왜 데려가겠어요? 저 다윗을 혼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다윗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됐어요. 아기스 왕이 청해했고 아기스 왕이 사랑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은 그를 아마 사형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아주 큰 위기에 닥쳤죠. 그렇죠? 사울 왕을 피하려고 그렇죠? 다른 데로 숨었는데 거기에 더 무서운 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각나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왕이 보이고 좀 다윗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좀 뭐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갑자기 내가 이제 죽을 것임을 직감한 다윗이 행동을 변했어요. 그리고 미친 채 했어요. 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죠? 눈을 막 이상하게 하고. 제 문 보이세요? 손가락으로 문을 막 긁고 이상한 춤을 추고, 그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계속하고 좀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처형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갑자기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죠? 미치광이로다. 다윗이 정말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척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죠? 우리 왕궁에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오느냐? 신하들을 나무랬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큰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사울 왕을 피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곳에 갔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그죠? 침을 흘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예. 눈도 막 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겨우 풀려났던 이야기.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흑역사, 여러분 흑역사라고 아세요? 흑역사가 생각났어요. 많은 친구들 좀 알고 있겠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흑역사라는 건 뭐냐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이나 그렇죠, 그렇던 나의 행동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나만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들. 다윗 입장에선 오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한 것은 다윗 왕의 흑역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다윗의 흑역사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이 안 좋은 일을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다윗은 정말 창피한 일을 당했어. 하지만 그 창피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자, 목사님 성경책을 찍었는데 시편 34편을 보면은 자, 제목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기억나요?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21장의 사건, 그죠? 다윗에게 흑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이렇게 창피한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기억하지 말아야겠지. 그렇죠? 정말 안 좋은 일이었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 나쁜 추억까지도, 나쁜 흑역사까지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을 적었어요. 뭐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었다면 왜 하나님 하필 제가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겠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창피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죠. 창피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했던 거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봐요. 다윗은 갑자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너무나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찾는 자,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 모든 좋은 것에 풍족해서 이런 고백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결국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아기스 앞에서 흑역사를 당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면 결국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목사님은 오늘의 다윗의 흑역사와 이 흑역사를 겪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 34편을 통해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목사님에게도 2020년은 굉장히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기억하기도 싫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척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참 어려웠지만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기억하며 감사하며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 뭐였죠?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풍족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
비록 2020년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2021년도에는 뭐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터교회의 모든 학생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해요. 코로나19로 참 어려웠지만 2020년도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끌어 주실 그 주님, 그 기대와 믿음, 그죠? 감사와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도 어려웠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 힘들었지만 2021년도 모든 좋은 곳에 풍족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 보냈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올해 비록 힘들었지만 주를 찾는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이 2020년도 예비해 주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하늘터교회 학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방역에 철저히 따라주시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1월 3일이네요. 그렇죠. 2021년도 새해가 밝게 되어지는데 성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각자 담임 선생님들의 공지를 통해서 성구영신 예배를 그 지침에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